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신비.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신비. 결혼관이 시대에 따라서 변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은 가문과 혈통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또 경제적인 생존 방식으로, 또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적 창조 질서를 지키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꼭 결혼을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결혼이 개인의 행복 추구로, 또 감정적 만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 것에서 이제는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 결혼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독신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독신자들은 그냥 의도는 없지만 그냥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는 그런 분들도 생겼고, 비혼주의자라는 말이 생겼어요. 비혼주의자. 의식적으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딩크족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낳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비혼 출산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지만 아이는 낳아서 기르겠다. 그래서 비혼 부부가 생기고, 싱글맘, 싱글데디 이런 사람들이 생겼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적 쾌락 추구하는 사람들이 동성결혼, 동성애, 성적 지향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행태를 벌이는 일들까지 생겨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혼자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세 가지 정도쯤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보다 자기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현대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아주 극심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발전하고 교육 기회가 많아져서 배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정도쯤 되면 이런 성윤리가 더 정결해져야 되고, 또 그런 타락과 유혹 속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음란한 문화는 더 기승을 부리고 성적 타락과 유혹이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방어선, 정결한 울타리로 결혼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어요? 정결을 위한 울타리, 영혼을 보호하는 거룩한 방어선. 세상은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하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성적으로 교제를 해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자유가 언약 안에서 절제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결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정결의 울타리로서 서로에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 제도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 통계에 2026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 혼인 건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등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즈음에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김진경 집사님이 조금 바빠졌어요. 너무 아기들을 많이 낳아서. 왜 이런 변화가 생겨지게 됐을까? 2040 세대 중에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60%로 높아졌다는 것이고, 이 혼란스러운 성윤리 속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는 사람으로 할 짓이 못 돼, 그래서 점점 더 안정과 신뢰라는 가치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필요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생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라고 하는 인물이 미국의 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은 펜스 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뭐냐 하면, 아내 외에 여자와 식사를 할 때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단둘이서 하는 식사는 절대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펜스 룰이라고 그래요. 배우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울타리를 치고, 내 아내, 우리 부부, 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런 성적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걸 아예 원천적으로 난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룰을 만든 겁니다. 세상은 정결을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막, 거룩한 방어선, 정결의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우리의 육체가 정결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깨끗한 울타리,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부부간에 성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성적 대상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이 파산되는 일이고 가정을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이걸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들 다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비혼주의자야, 이런 소리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함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절 4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결혼 생활에 부부간의 갈등은 부부간에 서로 내 권리만 주장할 때 발생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함께 봉독한 대로 내 몸의 주권이 상대방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상호 복종의 원리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정서적,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아내가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나 돌보아주고 집안살림 혼자 도맡아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워낙 유교적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결혼 초기에서 상당 기간 동안 가사일은 모두가 다 아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잔소리는 들어요. 왜 설거지를 안 해놨어? 이런 말을 듣긴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도우려고 열심히, 아내가 뭐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하여간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존중하고 그 필요에 응답하는 게 영적 성숙의 척도입니다. 누가 더 대접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더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하게 될 때 행복한 부부가 돼요. 나를 위해서 해주기 바라기보다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주면 아내가 좀 더 수월할까, 편안할까, 좀 쉴 수 있을까, 내 중심이 아닌 아내를, 남편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게 있어야, 그래야 부부가 행복하게 되고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되고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만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해야 직장생활도 할 만하고 또 어디에 나가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부관계에 이 갈등이 있게 되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들도 괜히 신경질적으로 말하다가 쌍꺼리 만드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저는 목회자라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하고 때로 다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투고 화가 나서 그걸 다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강단에 서게 되면 그 미움을, 그 마음에 생긴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언어가 거칠어져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품어야 되는데 내가 품지 못하고 도리어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일이 있거들랑 아유,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다퉜나 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원래는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결혼해요.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근데 이 루터는 평생 신부로 살았잖아요, 혼자. 그것도 교수로. 거기다가 천주교의 그 잘못된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분노, 그거에 대한 아주 이 마음속에 엄청 쌓이고 쌓인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거칠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혼자 독신으로 살았으니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에 훈련이 됐겠어요? 잘 안 됐지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카타리나 보라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 해보니 이게 뭐 하루에도 12번씩 싸울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도 틀리고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천국이어야 되는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은 이기심이라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학교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결혼은 이기심이라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학교다. 나만 위하려고 하는 내 이기심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도와줄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될 때 비로소 부부관계가 행복해지고 원만해지고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남편이 믿음직스럽게 되고 이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 권리, 내가 남편이잖아, 이거 권리를 주장해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놓고 아내를 돕는 가사일도 돕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처음에는 자기 서재에는 아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가 꽂아놓은 책, 펼쳐놓은 페이지에 표시해놓은 거 이런 거를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정리한다고 책꽂이를 막 갖다 꽂아놓고 거기다가 중요한 내용들 연구하다가 이 내용을 내가 인용해야지 하고 책갈피 딱 꽂아놨는데 펼쳐놓고 이거를 책상 위에 이렇게 책을 너저분하게 널어놨냐고 척척척척 접어서 책꽂이에 다 갖다 꽂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와서 연속해서 이어서 해야 되는데 와보니까 책이 다 원래 있던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되니까 서재 출입 금지,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만하게 부부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학교, 이기심이라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학교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서재를 개방했어요. 서재만 개방한 게 아니라 가사를 돕는 법을 배웠어요.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제 집사람하고 제가 살면서 제가 설거지하는 법을 좀 일찍부터 배웠어야 되는데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일단 거기에 붙는 음식 찌꺼기를 닦아내고,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는 퐁퐁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세제를 발라서 다시 칠하고, 맑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마른 걸로 싹싹 닦아서 그 다음에 찬장 안에까지 집어넣어야 설거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물 닦고 퐁퐁 문질러서 척척척척 쌓아놓고, 나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다 했다 이러고 짐짓 소파에 가서 딱 앉아 있기도 했던 때가 하세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머지 뒷정리를 아내가 또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남더라고요. 제 고백이에요. 지금도 잘하지 못하지만 남자들이 조금 더 가사한 일을 도와주면 훨씬 더 가정이,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김현수 장로님은 아직 거기까지 가시지는 제가 못한 줄로 아는데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격언 중에 결혼은 50대 50의 관계가 아니라 100대 100의 헌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절반하고 내가 절반하고 50대 50 하는 거야. 이게 결혼이 아니고 100대 100의 헌신. 그래서 아내가 못하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못하면 아내가 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부부더라고요. 마음에 잘 깨닫고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권리를 포기할 때 행복해져요. 루터가 자기 아내에게 몸과 시간의 주권을 다 내주었을 때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정에서 이 부부가 함께 원만하고 행복해지게 될 때 남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내들도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어디에 있든지 간 그 존재감이나 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결혼을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당시에 이 랍비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결혼을 안 하고는 랍비가 될 수 없지 않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쓴 각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소상하게 잘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건 부부로서 살았던 경험이 없고서는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 반드시 아마 이 바울은 결혼을 했다가 아마도 아내가 가출을 해서 결혼이 유지되지 못했든지 아니면 먼저 죽었든지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어느 게 맞는다는 걸 밝혀낼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힘껏 헌신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좋게 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독신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독신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독신의 은사. 그래서 혼자 살아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것만큼 불편하지 않게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하고 사역에 더 열심을 내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내의 격려를 받아야 되고 남편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쯤에는 이 결혼 생활을 결혼은 했지만 중간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죠. 그래서 혼자 아이를 기르는 그런 엄마도 있고 그런 아빠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도 보면 의외로 아이들을 잘 길러요. 정말 훌륭하다. 저렇게 혼자 기르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교육에도 저렇게 그렇게 잘하는구나.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그냥 원하지 않으면 그냥 깨버리고 이혼해라라는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 보니 정말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겨서 어렵게 이혼하고 아이를 기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색안경 쓰고 결혼도 못 지켰어? 왜 이혼했어? 이렇게 하는 시각으로 보면 요즘에는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한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이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은 서로를 함께 마주 보시면 좋겠어요. 아내와 남편이 더불어 함께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아 계신 분 서로 함께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기억하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한번 해보세요. 하시라니까요. 결혼,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하시고, 이미 결혼한 우리 성도들,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늘 집에만 돌아가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웃음소리 넘치고 그런 신앙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